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죄송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인데 후서라고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제 교회 소위 헌당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헌당 예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든지 항상 반발심, 이게 저항감 이런 이제 신학생 시절부터 가졌던 그 못된 혼자 잘난 체 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나는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안에 있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제가 자주 이제 어떤 것에서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헌당 예배라는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할 시점에서도 그 용어에서도 제가 그런 반응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좀 어지간하면 안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헌당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앞선 사람들이 좀 적절한 용어를 이제 그 용어를 써서 자신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마침내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짓고 마지막 다 정리가 됐을 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지나온 경험 속에서는 너무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 막 과하게 헌신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지나온 시절에 이제 봐왔기 때문에 헌당이라는 의미가 이게 마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같고 그런 결과물 같아서 그런 단어에 대한 좀 알러지 반응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좀 안 쓰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온 이후로 여기까지 이 예배당도 사실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사람 이전에 있던 교회 건물을 우리가 융자에서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를 청년들이 몇십 명이 와서 사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융자를 얻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기적과 같아서 어쨌든 그 빚을 다 지지난주인가 갚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최초 개척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이건 허용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 좀 생각해봐라. 우리 사역자한테 말하고 저는 안식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미 헌당 예배로 다 광고를 대가지고 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건물을 짓고 부채를 다 갚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역사,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교회를 무엇으로 말하는가를 주목해 볼 때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를 세 개의 용어로 말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말하는 용어가 저에게 상당히 이게 염두된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 가지 용어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집이라는 단어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족으로도 해석이 가능도 하고 집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에 좀 주목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수반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명확하게 경험을 했고 또 그걸 말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게 돌아봤는데 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고백을 한 것들 인터뷰를 한 영상을 다 제작을 해놔서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한 것을 봤는데 여기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도 다 제가 설교할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좀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교회는 모임, 집회로 이게 해석도 가능하고 어쨌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갖는 것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수식어는 구약에서부터 유래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올 때에 그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자신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이미 그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신 분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아는 바 속에서 이제 그 표현을 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이것을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지서에서 연속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어떤 굳이 죽은 우상들과 대비해서 이 표현을 선지서들은 주로 말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출애굽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 생생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그분인데 진짜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근데 그런 것을 다 보고 경험한 그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은 모세 같은 사람은 더 두말할 것이 없겠지만 모세 밑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당에서 처음 이 말을 하거든요. 아니 처음이 아니라 그가 이 말로부터 정복을 주장을 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육개부족을 다 쓰러뜨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로 시작하면서 정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죠.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결론도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까? 그 놀랍게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죽은 신을 말이죠. 신도 아닌 신을 우상을 상대적으로 더 섬기면서 심지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우상들로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예레미야가 외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외친다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입증하냐면 너희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들을 치심으로 결국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 얘기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뒤로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잊혀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전조차도 부셔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일 때는 아무리 뭐 구별되고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생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날 교회가 바울이 그런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 개념으로 말한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이게 신약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교회는 뗄 수 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유일하게 참되고 진짜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 근데 그가 빛이 있으라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예요. 세상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생명을 창조하시며 다스리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거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신비롭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 개인의 삶에서도 구원 역사에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 임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닐 때는 그들의 공동체도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구약 같은 데서는 성전조차도 깨뜨리면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바울이 이 표현을 놓고 보면 디모데에게 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럽고 복되신 역사 속에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신 그분의 교회인 거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도 촛대를 옮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보면 사단의 회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2장과 3장 사이에. 그 역사를 놓고 보면요, 지금도 서구 교회 같은 데 보면 예배당 건물이 바짝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안식년에 영국 갔다 왔거든요. 집회도 겸해서. 저는 뭐 이미 일찍부터 그 선지식이 있습니다만 참 그 나이스하게 지었거든요. 옛날 시대에 막 여기저기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진짜 무슨 수베니어 숍으로 바뀌어 있고 말이죠. 이런 뭐 체육관으로 바뀌어 있고 페인터들의 그림 그리는 장소로 임대돼 있고 뭐
심지어 모스크로 무슬림들의 모임 장소로 매매가 된 거죠. 부동산 매매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존 스타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됨이 어떤 교회가인 것이 어떤 속에서 나타나는가죠? 예배, 말씀, 성례, 교제, 증거 이런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그 수식어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안 나타나서 나는 결국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응? 교회들 속에, 역사 속에.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 우리는 역사가 짧아서 서구교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교회들이 문 닫잖아요, 많이. 이제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제 맛보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한 세대 건너가면 우리는 더 빈자리가 많고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매매되고 그런 일이 우리도 흔하게 있을 거거든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이런 은혜 방편들 교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목회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요, 진리를 바라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생생하게 전했던 사람이 살았던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사람이 전했던 그 교회는 그 시기든 어쨌든 교회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하게 되고 이런 때가 있는.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그 목회자에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냥 부동산 매매를 해도 될 건물로 딱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가 사역했던 그 던디의 교회도 가봤거든요. 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맥체인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성도들이 벌써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의 그 기대같이니까 벌써 눈물을 훔쳤다고 하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근데 제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그의 사역을 읽어보면 29살의 요절한 사람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 그 정도로 진실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충실했어요. 영혼들에 대한 갈망, 막 정말 어디 젊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좀 쉬라고 하는데도 겨우 몸이 망가져서 쉴 정도지, 그렇게 정말 영혼들 향해서 진실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생기와 또 그의 인격과 충실함과 이런 것에 이미 다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설교로 올라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교회예요. 그때는 그 교회가 제법 1,500명의 기록상으로 1,500명 그렇게 모였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한 굉장히 제법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제법 많이 이렇게 성도들도 한참 늘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막 산업화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가보니까 가서 봤는데 제가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프리처치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목사가 오기 전에 8명밖에 안 남았었대요. 그런데 지금 프리처치의 어떤 새로운 목사가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사람 목사가 에딘버러의 프리처치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거기 담당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냥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내고 그 안에 이런 역사가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결국 어느 시기에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예배나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성례나 교제나 이런 모든 것 속에 있어서 이게 나타남으로써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이렇게 갖고 드러내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가 결국 그런 도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런 증거가 있고 그런 진리와 복음에 사로잡혀 전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시기에 그 공간에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로존스 목사 교회도 갔다 왔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가고 몇십 년 전에 영국에 유학 중에 그때 한 30년 전에 가고 그때 이번에 또 갔는데 입구가 카페로 바뀌어 있더라고. 로존스 목사의 흔적을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본당의 긴 의자, 사진 속에 나오는 긴 의자 다 치워버렸어요. 주중에는 빌려주는 겁니다. 공간. 굉장히 슬펐습니다. 결국 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됨에 나타나는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이 목사야가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이 사람이 어떠냐가 이렇게 영향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탓할 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딱 청년 한 2명, 3명 데리고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대학가에서 젊은 애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이렇게 가지고 한 구성원을 좀 이루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리에는 이게 동떨어져 있는 무슨 기계적인 장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몇 사람이 모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됨을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우리예요. 모든 신은 죽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의 증거 속에서 그가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의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 속에 있더라도 그런 모든 것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교제하고 나누는가? 머리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겠지, 좋은 관계 갖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지, 뭐 이렇게 머리 굴리는 이런 계산적인 그게 아니라 나의 충실한 사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실 결과와 열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한다고 믿어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믿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렇게 멀고 무섭고 그런 분도 아니고 의외로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말씀, 예배 말씀, 교제, 증거, 성찬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모든 것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여야 하고, 거기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것을 갖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서. 나는 성도들도 그런 통로가 되는 걸 봅니다. 근데 목사는 하물며 더 하겠어요? 더 크죠. 우리들이 사역 현장에서 그걸 생생하게 좀 알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